요즘은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우리가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웬만한 정보는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보가 많은데 정작 홍수 때에 먹을 물이 없다고, 그 많은 정보들 중에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정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정보는 알아도 무익한 그런 정보가 있고, 어떤 정보는 잘못된 정보 때문에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정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많은 정보들을 다 접할 필요도 없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분별해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있으면 여러 정보들 중에서 우리에게 유익한 정보가 무엇인지, 진실된 정보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지혜가 없으면 그냥 분별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덥석덥석 받아들이다 보면 오히려 그 길을 따라가다가 우리에게 큰 아픔이 있고 또 멸망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배운 이유는 이 잠언의 주제가 지혜입니다. 지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지혜롭게 되고, 잠언에 반대되는 개념이 음녀거든. 음녀는 우리로 하여금 유혹을 해서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세상으로 자꾸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가르침들 중에는 음녀가 뿌려놓은 그런 가라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가르침들이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가르침 중에는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될 그런 가르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을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24절, 이제 내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7장 1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똑같은 말씀을 앞에 하고 여기 하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특징이, 교육 방식이 반복 교육입니다. 반복 교육.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해서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도 반복된 말이 나오면 이거 중요하구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한 사람에게 말을 들으면 긴가민가 하다가도 여러 사람에게 동일한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확실하구나 알 수 있듯이 성경에도 여기서도 말하고 저기서도 말하고 계속 반복된 말은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동일한 말을 반복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어리석다는 말입니다. 한번 말하면, 옳은 것을 말하면 그것을 알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또 그 말을 의심하고 또 반대되는 길을 가다가 결국 실패하고 그 말이 맞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여기도 반복할 때는 그냥 단순히 반복하는 게 아니고 앞에 말씀을 하고 그 중간에 지혜 없는 자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요걸 반복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녀들이 운전할 때 운전 조심해라 그렇게 늘 이야기하면 자녀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또 잔소리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주의하다 한번 사고를 내고 나서 다음부터 좀 더 조심해라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부모님 말씀할 때 제대로 들어둘 걸, 그러면 이런 사고를 안 당해도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반복하면 그냥 반복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그냥 말하지만 두 번째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음녀에게 유혹당하는 자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말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내 아들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십계명이 두 곳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나오고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우리는 똑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하고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은 전혀 다릅니다. 내용은 같은데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은 이제 애굽에서 나온 자기 부모 세대, 그들은 아직까지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지만 근성으로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참 많은 고생을 하고 거기서 다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자녀들은 부모님이 십계명을 들었지만 그걸 무시했다가 어떻게 되는 걸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제대로 정신을 차려야지, 그런 각오를 가지고 들었듯이 오늘 요 말씀도 1절에 있는 말씀하고 24절에 있는 말씀은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지혜로우려고 하면은 그냥 어떤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패를 보여줘도 교훈을 삼지 못하고 내가 꼭 몸소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야 그제야 깨닫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른 사람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이 말은 결국 누구라고 했습니까? 솔로몬 자기 이야기거든요. 아버지가 실패한 이야기를 해주고 나서 자식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24절, 이제 내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1절에서는 내 아들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내 아들들아, 앞에는 한 아들에게 말하는데 이 24절은 여러 아들들, 모든 아들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한 아들만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많은 아들들이 어리석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실패한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 이런 이야기들을 뉴스나 신문에서 보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악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죄를 짓는 것은 그 사람들이 특별해서 짓는 게 아니고 우리들도 역시 그런 상황에 닥치면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정죄한다는 것은 참 매우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도 동일한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유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안 지은 것이고 그들은 그런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지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내 아들들아, 이 말은 이런 죄는 어떤 한 사람만이 빠질 수 있는 죄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실패한 사람들, 또 그 보이스피싱에 어떤 사기당한 사람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건 남의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기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듣게 하려고 내 아들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음녀라든지 마귀라든지 사탄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특별한 존재로 생각해요. 특별한 존재, 그렇죠? 특별하게 머리에 뿔 달린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데 음녀는 전혀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왜 나의 말을 안 듣고 아내의 말을 들었느냐 하거든요. 결국 음녀는 누구를 통해 역사하는 겁니까? 뱀은 아내를 통해서 이야기했고 아내는 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결국 아내의 말을 들은 것이 누구의 말을 들은 것이 되죠? 음녀의 말을 들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를 통해서 아이를 주겠다 약속했는데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아내가 여보 하나님 아이를 안 주니까 여종을 취해서 아이를 낳읍시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 왜 나의 말을 안 듣고 아내의 말을 들었느냐. 아내의 말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아내를 통해서 음녀가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방심하면 이게 아내의 말인지 성령의 말인지 마귀의 말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덥석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혀 모르는 사람 같으면 경계를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 모르는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하자 하면 그 말을 들을 사람 잘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친한 사람,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 우리는 듣기가 쉬운 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이 음녀의 말은 우리 안에서 들리고 우리 가까이서 들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들었다가 결국은 그 길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26절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음녀의 말을 들으면 왜 안 되는가 하면은 그 말은 결국은 우리를 사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리는 건 아주 좋게 들리는데 결국 그 끝이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멸망했기 때문에 제발 음녀의 말을 좀 듣지 말아라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음녀의 말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구분이 있습니다. 구분, 그렇죠?
음녀는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하는가, 지혜자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는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7장 8절에 보면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음녀는 우리에게 다가올 때 깊은 밤에 잘 식별하지 못하도록, 또 골목길 아무도 없는 1대1 이렇게 있는 장소로 우리를 유혹하고 그렇게 말씀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어떻게 말하냐면 8장 1절에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음녀는 우리로 하여금 골목에서 일단 둘이 있을 때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성문에서, 내거리에서, 사람이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공개적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죠. 공개적으로. 그렇죠. 교회에서 보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중에 어떤 경우냐면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 가면 용한 목사님 있다더라, 한번 기도받자, 그렇게 해서 갑니다. 그럴 때 진짜 그분이 용한지 사기꾼인지 알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주위 사람들이 물어보면 됩니다.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목사에게나 아니면 다른 권사님들에게 그곳이 있다는데 권사님 잘 압니까? 장로님 그건 잘 압니까? 물어보면 우리가 또 여러 사람 알아보잖아요. 그럼 아이고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속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꼭 하는 말이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마시고 내가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니까 둘이만 가십시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분명히 뭔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 와서 좋은 정보를 준다고 할 때 내가 당신에게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지다 보면 거짓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단둘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음녀는 1대1로 은밀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에게만 가까이 다가와 가지고 접근하면, 혹시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다른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뱀이 와서 이거 선악과 먹으면 안 죽는다고 할 때, 그래요, 제가 들은 바는 좀 다른데 그러면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남편에게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물어봤더라면 먹었겠습니까? 안 먹었겠습니까? 안 먹었습니다. 그냥 몰래 이야기하고는 게 먹고 나서 나중에 그때 남편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는 그런 경우는 누가 제안을 하면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두고, 그렇게 하면 안 속는데 그냥 단둘이 와서 이렇게 하면은 속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항상 공개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혜자가 우리에게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또 말하는 것도 보면은 고운 말로, 호리는 말로 이렇게 합니다. 고운 말이라는 것은 목소리 톤 자체가 뭐 상냥하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듣기 좋은 말, 우리를 칭찬하고 지켜 세워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말로 다가옵니다. 자, 우리는 사실 누가 처음 만나더라도 참 멋있습니다, 뭐 잘생겼습니다, 참 이렇게 칭찬하면 그 마음이 열려버립니다. 그렇죠? 근데 처음 만나자마자 좀 안 좋은 소리 하면 그 마음이 닫혀버리잖아요. 근데 마음을 쉽게 여는 이런 방법을 누가 아느냐 하면 이 음녀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 좋아할지 다 알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접근할 때도 그렇고 사기꾼들이 올 때도 그렇고 항상 고운 말을 합니다. 고운 말, 좋은 말로 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서 자기가 의도하는 바를 그렇게 달성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올 때 어떤 말 하겠습니까? 성경에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하니까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사실 부담스러운 말 같은데 이게 진짜 우리를 위한 말이고, 어떤 말은 참 듣기 좋은 말인데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게 하는 그런 말인 경우가 있습니다. 한때 그 광고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해,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젊은이들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전에는 뭐 부모님이 이렇게 간섭하니까 그런 말만 듣다가 내 마음대로 하라고 하니까 참 좋아했는데,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겠습니까? 안 좋은 세상이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세상은 완전히 혼돈에 빠집니다. 혼돈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어느 정도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될 때는 이게 스톱할 수 있는
이런 절제가 필요한 것인데 성령은 우리에게 항상 절제하라. 할 수 있는 힘이 있더라도 다 쓰지 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뭐라고 합니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데 너 힘이 있으면 마음대로 다 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도 마귀가 뭐라고 했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예수님이 충분히 그런 능력이 됩니까? 안 됩니까? 능력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 내가 능력이 되지 마. 내게 주신 이 힘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쓰라고 주신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에 써야지. 그냥 내 개인적으로 내 마음대로 하면은 그건 마귀가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 공직에 있는 사람들도 내게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또 그 재정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주어진 영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직권 남용을 해가지고 나중에 결국 감옥에 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누가 시키냐면 바로 음녀가 시킵니다. 힘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럴 때 이 나를 멸망으로 빠뜨리는구나. 항상 성령은 우리에게 절제를 말하고 이건 하지 마라, 저건 하지 마라.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이 다 좋은 것이 아니고 어떤 말은 부담스러운 말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잘 받아들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잘못을 지적하면 막 화를 내고 막 성질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말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말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8장 5절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여기 명철할지니라 밝을지니라 이 한글 번역은 다른데 히브리 성경은 똑같습니다. 그냥 비인이란 말은 분별하라 명철하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별하고 분별하라 명철하고 명철하라 반복해서 하는 말인데 번역은 그냥 단지 이렇게 명철할지니라 밝을지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리석은 자들은 분별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좀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바보 소리 들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참 어리석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렇게 버럭 화를 냅니다. 그런데 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가 압니다. 세상 법도 우리가 몰라서 이 죄를 지으면서 죄인지 모르지 법 조항을 다 하다 되면 우리가 하는 행동 중에서 정말 법에 저촉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알면 알수록 내가 하루 일상 가운데서 참 많은 죄를 짓고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참 어리석구나 그래서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안 보면 어떻겠습니까? 내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수록 더욱더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음을 깨달아야 뭘 하겠습니까? 지혜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도저히 지혜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1장에도 보면은 잠언 1장 1절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이 잠언의 말씀 보면 우리가 참 어리석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기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어리석은 자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슬기롭게 하며 지혜로운 자에게는 학식을 더하게 할 것이다 됐습니다. 또 한때는 제가 참 똑똑하고 확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처리를 잘했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제가 참 어리석다 바보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참 제 아내는 아는데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하는지 제 아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다 이야기하면 여러분 실망할까 싶어서 말씀 안 드리는데 겉으로 보기엔 참 똑똑한 것 같은데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주면 제가 똑똑한 것 같은데 그만하면 하나님이 그냥 붙들어서 손을 놔버리면 그야말로 바보도 안 하는 그런 짓을 제가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아, 내가 어리석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가 되는 것이 내가 이렇게 어리석으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은 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구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죄인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야, 내가 참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내가 참 죄인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어렵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 반복해서 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부정적인 입장에 보면 우리가 그만큼 어리석기 때문에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세 번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만 해서 안 되니까 실패한 자의 예를 들어가지고 다시 말씀하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해서 말해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직접 실패하도록 그런 자리에 버려두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올 때 그때 내 말을 듣지 이봐봐라, 내 말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많은 말이 들리지만 옳은 말이 있고 잘못된 말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함을 깨닫기 위해서는 지혜로워져야 되고, 어리석은 자가 어떻게 하는지, 음녀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음녀는 어떻게 온다고 했습니까? 모퉁이에서 한밤중에 잘 품간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다가오는 것이고, 지혜자는 밝은 대낮에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그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내가 당신만 위해서 이런 말을 해줍니다, 당신을 위해서 해주니까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때, 그 말이 1대1로 있을 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알아보면 아, 그게 거짓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제안이 들어올 때 그냥 결정하지 마시고 적어도 인터넷에도 쳐보면 그런데 사기 당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알면 아, 내가 안 속을 텐데 그냥 덥석 따라가다 보면 속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사람 물어보십시오. 물어보면 안 속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너무 좋은 제안을 한다면, 나에게만 한다고 하면 한 번쯤 의심해보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물어보면 아, 이분이 사기를 치는지 진짜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지 구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항상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 하잖아요. 듣기 좋은 말, 부담스러운 말 하지 않습니다. 사기 치려고 하면 부담을 주면 사기를 못 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칭찬하고 높여주고 막 띄워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한 다음에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서 그때부터 자기 의대대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여자들에게도 따라오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지니라. 그래서 늘 부담스러운 말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지혜자의 말이고 진짜 우리를 유익케 하는 그런 말이 될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은 자들아. 사람들은 다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거울 앞에서 보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게 됩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어리석음을 알아야 되고, 또 어리석다고 영원히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지혜롭다고 영원히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어리석음을 알았으면 그때 배우면 되잖아요. 지혜를 얻으면 또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롭다고 생각해도 배우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들춰내가지고 우리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어리석으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